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을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저녁부터가 아니라 오늘 낮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제시해 놨습니다. 제가 찾을 때 한 9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5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오늘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면은 성공한다고 했는지, 그게 사실인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배웠으면 합니다. 먼저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자기 스승인 모세가 신명기 10장, 신명기 11장 13절에서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을 모세가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천지만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했어요. 너희 인간들은 창조주인 나를 경외하고 섬겨라 이겁니다. 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겁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요구했다 하고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란 그 말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면 14절 15절에 복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희들은, 피조물인 너희들은 창조주인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라. 그래야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그들이 이 당시의 사업은 농업과 목축업 이 둘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목축업이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절 보세요. 그런데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성인 60만 명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본인도, 그리고 본인이 이끌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게 했더니 본인도 그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호수아가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늙고 죽게 됐을 때 다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권면을 한 겁니다. 유언처럼.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고 이 유언을 하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성경 전체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모든 민족과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쉽게 말해서 성공한 겁니다. 오늘 이와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자기가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그에게 해줍니다. 솔로몬아,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그런데 나는 사실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로 말하면은 다윗이 흙수저 중에 흙수저의 다윗도, 자기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새로운 왕의 후계자가 될 기름 부음 받은 후보가 됐지만 아버지 부모로부터도 너는 자격 없으니까 가서 양이나 지켜라고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잘 섬겼더니 네가 아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큰 복을 누리고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 너도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이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여러 것에 약속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러한 복을 너희들에게 내려주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틀린 적이 없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한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경외하고 섬겨봐라. 그리고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 섬김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섬기는 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어떤 복을 준다고 했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겠다. 시편 112편 2절부터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킬 때는 복을 주마.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마. 부와 재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부와 재물에 복을 주겠다 이겁니다. 천국에서는, 내세에서는 재물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와 재물에 복을 주겠다는 것은 이 현세에서 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아주 비슷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후손이 잘되고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해주마.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네 아내가 복을 받게 해주겠다. 네가 수고하는 것,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것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 여러분, 여호와를 잘 섬기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봅시다. 잠언 10장 27절에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우리가 장수하겠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장수는 죽고 사는 것은 보약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운동하러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운동 많이 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장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머리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처럼 또 경제가 어렵다 할 때 사는 길을 열어주신대요. 시편 33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옛 성경에는 기근 시에, 경제가 불황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것.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을 살펴서 너는 살려줄게 하고 살려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잠언 22장 4절인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발견했어요. 그 많은 성경을 그 많이 봤는데 지나가는데 아마 나에게 내가 한때 노후를 염려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철야 때 많이 기도를 시켰어요. 잠언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데 재물과 영광을 누리게 해요. 돈 많은 부자 중에 영광이 없어 욕먹는 사람이 많은데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누리게 해주는 거, 재물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도 주신대요. 그래서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겠죠.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잘 경외했습니까? 그러니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한 그런 사람들을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돼요. 잠언 23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 이겁니다. 미래가 있겠다 이겁니다. 미래가 복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바라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제가 많은 목사니까 목사님 노회나 총회나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을 자주 가잖아요. 가서 어떤 분들은 제가 염려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염려를 했어요. 과거 지나고 보면 어떤 목사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목사 중에도 거짓말하는 목사도 있는데 정말 정직하시고 참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하셔요. 그럼 어떨까? 저분이 그 교회에서 퇴직금도 제대로 못 주고 교회에서 연금도 제대로 안 해줄 거고 그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데 어떨까? 이런데 걱정 묶어 놓으세요. 목사님 나한테 오히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잘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자식이 잘 돼요. 그래서 그 자식이 이런 자식들이 또 신기하게 아주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를 잘해. 그래서 자식이 걱정 없이 노후를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특히 젊은 김정은이 핵폭탄을 터뜨리니 미사일을 쏘니 맨날 이렇게 우리 공갈 협박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모든 것을 족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버립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만약에 재앙이 일어났어도 핵폭탄이 터졌어도 우리는 그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핵폭탄 마저 죽으라고 우리를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이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현재 우리 수준으로 하면은 이 수준분의 은혜밖에 못 받는 거예요. 남들이 당신 성공했습니다, 당신 복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성경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시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섬기는 핵심적인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복받은 나라, 복받는 민족이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원도만큼밖에 땅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인구가 800만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나마 강원도만큼 땅덩어리도 차지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이 작은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세계 경제 10매진이 하는데 노벨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 세계 3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돈줄, 금융계, 이것을 유대인이 좌지우지한대, 쥐락펴락한대. 도대체 왜 이 적은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이 말씀이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을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가장 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제일 꼭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 중에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고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 자, 그럼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사랑해요? 무엇을 사랑해요? 저는 제 양심적에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아내보다, 제 자식보다. 손자, 손녀, 재롱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보고 싶고 그러죠. 여러분, 손자, 손녀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건 조금도 거짓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만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내 인생을, 아무도 누가 당신 인생 실패했다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성공했다면 그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한 번은 제 아내가 되게 기분 나쁜 소리를 저한테 했어요. 뭐냐면은 나를 제일로 사랑 안 한대요.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한대요. 그러면은 지혜롭게 나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그 다음은 당신이에요. 이랬으면 다음 얘기라도 해주면 덜 섭섭한데 그 다음은 당신이에요. 그 말도 안 해. 나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해요. 그 얘기만 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참 제 아내가 믿음이 괜찮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얘기합니다. 가끔 얘기해요. 요새는 제 딸만 있으니까 딸에게 너 네 새끼 너무 사랑하지 마. 퇴근하면 애기를 품에 안고 잘 있었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랑하지 마. 하나님을 더 사랑해. 자꾸 지적해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의 자식에게 일어나도 앉아도 어디든지 책상 앞에도 문 앞에도 이 말을 적어놔라. 어린아이 자식에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고 자꾸 가르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가장 사랑하세요. 그 길이
내 인생 성공하는 길이에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예배를 힘써 드리라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복받은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라고도 해요. 다윗이니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통된 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어디서나 최우선이 예배였어요. 예배.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특별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성경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는 것이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설마 이런 일이 있어? 한 번도 의심이 안 가요. 도대체 왜 믿어지는지, 이 믿어지는 믿음을 준 게 정말 고맙고 감사했어요. 성경 안 믿어져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난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예배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나보다 더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을걸?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이 깨끗하기를 신경 씁니다. 조명이니 음향이니 안내 서는 분들이 이런 것이 조금도 예배를 거스르면은 정말 제가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다니, 예배에 정성이 없다니, 예배를 소홀히 하면 되게 섭섭하게 여깁니다. 우리 청지기대학 교육 중에 목사님에게 협력하면서 목사를 잘 도와라. 그런데 돕는 거 1번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거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고등학교 2학년 때 봄에,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때 당시에는 대학 지나가면 예비고사를 보는 때인데 죽으라고 밤에 불을 켜놓고 공부한 그 시대인데, 그때도 그랬는데 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새벽 예배를 다 나갔어요. 고등학생이. 그리고 어른들만 드리는 작년 구역 예배, 금요일마다 드리는 구역 예배를 다 참여했어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우리 고향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눈동자를 목사님에게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이에요. 청년 때는 예배를 2시간 가까이 들었는데, 서울에 갔다 올라왔을 때는 의자가 없는 예배당이는데 예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양반다리로 앉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렸을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내가 예배를 얼마나 힘써서 얼마나 잘 드리느냐가 거기에 인생 성공의 실패가 나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으세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작년 예배 딱 들으면은 그때 우리 고향교도 자연히 맨 앞자리에는 권사님들이 앉더라고. 먼저 오니까. 그리고 한쪽은 또 장로님들이 차지해요. 먼저 오시니까. 그런데 저는 장로님들 사이에 앉았어요. 저도 장로였어요, 그 교회. 고등학생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맨 늦게 기도하시는 분이 언제나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제일로 늦게 기도하는 것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를 지독히 사랑해 주었어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크게 복 주실 것이다. 예배 시간에 지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50년 동안 50년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에 지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뒷자리에 앉아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앞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배의 최고의 정성을 표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것, 정말 잘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힘써 예배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은 인생이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여호와 섬기는 것을 변하지 않고 끊지 않고 계속해서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동양 제일의 부자라고 소개하는 분이 욥이잖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고 자식이 다 죽고 자기 온몸이 병들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일, 욥기서 1장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환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제일 먼저. 자식 10명 장사 지내지도 않고 제일 먼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이 10명 아니라 자식이 한 명이 아프기만 해도 말 빨리 낳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재산이 몽땅 동양 제일의 부자였다가 몽땅 거지가 된 그게 아니라 내가 있던 재산의 일부만 없어져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니 안 믿니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큰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시험해보고 마귀가 항복 드디어 하고 욥은 전보다 더 아마 동양 제일의 부자가 이제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만큼 하나님이 복을 준 걸 알 수 있어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노예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나를 섬겨라, 나를 경외하라, 그게 너의 본분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나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얼마나 섬기고 경외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전부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내가 쓰고 남고 누릴 수 있을 큰 은혜와 복을 아낌없이 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남은 인생 이래도 저래도 금방 지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을 정도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여러분들이 주여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춤을 추며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여러분이 인생이 복되고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